룻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 중에 조명이 맛이 가가지고 어두운 가운데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별로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오늘은 불이 꺼져가지고 좀 덜 볼 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나하고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 멘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의 영적 멘토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원수가 아니라 왼수가 아니라 영적 멘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참 좋은 영향을 서로 미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서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의 친구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으면 우리 모임이 이제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 친하게 지내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영적인 도전과 또 도움과 격려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정말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 혼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안식은 준비하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이제 룻기 벌써 이제 3장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룻기가 짧은 말씀인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좀 보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의미가 성경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하나씩 좀 발견해 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두 가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가정에 안식이 있다 하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은혜를 지금 계속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뜻과 계획을 이제 그 상황들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제 하나의 단어를 떠올리게 돼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 오늘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앞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 이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중단하다, 또 그만둔다, 그리고 온전히 안식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일을 멈출 때에 우리가 이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내가 억지로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멈출 때 그만두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룻의 이 인생에서 안식이라는 단어,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안식할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룻에게 있어서 안식, 또 안식할 곳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서 안식할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남편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룻기 1장 9절에도 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나오미가 자신의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며느리였던 오르바하고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각각 너희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하는 것이 나오미가 말하는 너희 남편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안정된 가정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안식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룻은 정말 안식이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아픔을 겪었고, 또 지금 낯선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또 그냥 뭐 쉬고 있는 게 아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혼자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는 생활을 하니까 뭐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이 되고 감사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목사님도 한국에서 친구들하고 막 신앙생활 할 때는 뭐 크게 걱정이 없었고, 동네에서 또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힘든 점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그것이 감사하다고 느낀 적이 있냐면, 다른 곳에 혼자 가게 되면 내가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시간, 또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 또 함께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적이고 또 안식이 있는 곳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상황에 처하다 보면 정말 외롭고 눈물 흘리는 순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나오미는 이 룻을 보면서 룻이 안식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룻이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를 이제 보면서 룻이 가정을 꾸리고 또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아스를 딱 보니까 어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겠구나.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나오미가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정을 이제 꾸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구나 하는 이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공동체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부모님이잖아요.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처음 만나는 건 우리 부모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은 뭐 다른 어떤 목표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물과도 같은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친구를 통해서도 기쁠 수 있고, 또 게임을 하면서도 기쁠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을 통해서도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은 가정 안에서 참된 기쁨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안식할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고 또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지금 청년일 때부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안식을 누리는 곳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평안한 안식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가정이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없어도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새롭게 만들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중심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가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진정한 사랑을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가정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정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우리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아니면 입을 것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욕망의 갈증이 솟아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할 수 있는 방법, 정말 불안이 많고 힘든 순간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가정,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천국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식할 곳을 찾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권면하는 이 이야기에 좀 귀를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된 삶을 살려면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된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조언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해야 돼요. 진짜 안식할 곳인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가 되면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혼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어릴 때는 어떤 전도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 키가 몇 센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머리가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을 어떻게 생기고 키는 얼마나 되고, 사실은 좀 재밌는 그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심된 것이 무엇이냐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배우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또 애다른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저에게 가르쳐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기도를 드리고 싶냐면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를 허락해 달라고,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소원을 가진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딴 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적합하고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준비를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미래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보여야지 우리 가운데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안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때요? 미래가 예측되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나중에 이제 이루게 될 때에 오늘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 줄 수 없는 너무나 기쁘고 평안과 안식을 그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미래를 좀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면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많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도록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자를 소원하고 또 그런 만남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참된 안식할 곳을 준비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그 확신을 기도하는 순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룻기의 말씀이 재미있는 것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영화를 보면 뭐 여러 장르의 영화들이 있지만 거기에 보면 대부분은 뭐 인기 있는 영화를 보면 러브 스토리가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 나오미는 룻에게 가정이 있어야지만 네가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제 뒤이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제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나오미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꼭 붙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룻이 보아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겠죠. 나오미가 본격적인 계획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려는 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곡식에는 곡식 껍질이 있잖아요. 이 껍질을 떼내야 알곡을 우리가 이제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는 작업을 오늘 말씀에 표현해 보면 보리를 까불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껍질을 까면은 이제 알곡과 껍질이 이제 남게 되는데 껍질이 이제 분리되게 되죠. 근데 알곡은 무게가 있고 껍질은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땅콩을 까서 먹어본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 땅콩을 까서 알맹이를 먹고 껍질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제 땅콩하고 껍질이 섞이잖아요. 근데
이걸 잘 분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제 뭐 선풍기 바람을 불든지 바람을 불면 이 껍질이 가볍기 때문에 날아가게 되고 무거운 것은 그 자리에 이제 남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이 곡식을 껍질하고 알곡하고 분리하고 나서 그것을 완전히 이제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람이 부는 곳에 그걸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서 껍질은 날아가게 되고 알곡만 그 자리에 이제 남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 시간을 택해서 그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추수를 하고 보리를 까불려면 바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언제 보통 불게 되냐면 해가 지고 저녁이 될 때 그 바람이 조금 센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미 해가 지잖아요. 보리를 까불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이 보리를 까불려고 하는 그때가 되면 집에 가지를 못해요. 집에 가지 않고 그 일하던 곳 그 자리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의 노동의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오미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그곳에서 자야 하는 작업을 할 때 성실한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일의 현장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획을 이제 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할 때도 우리가 감정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또 감정과 함께 뭔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나오미는 이제 계속해서 룻에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아멘. 자,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구체적인 명령을 내려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아름답게 입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욕을 깨끗이 하라는 건 뭐 씻으라는 뜻인 걸 여러분들이 잘 알 테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시의 기름은 감람유라는 기름을 말하는데 이 감람유에서는 짙은 향기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감람유를 어떤 용도로 썼냐면 남자와 여자들에게 이 화장품으로 썼던 것이 이 감람유였습니다. 더운 나라이고 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목욕을 자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감람유를 몸에 발라가지고 몸에 나오는 냄새를 없애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깨끗한 의복을 입도록 해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도록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불을 들고 누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밤에 한 여인이 깨끗하게 꾸몄어요. 그리고 남자가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좀 황당하잖아요, 그지? 이거 뭐 이 시대에 뭐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싶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생각을 해봐도 뭐 이런 일을 한다고 성경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제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는 룻을 구원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룻이 하는 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에요. 정해진 제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었고 룻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절차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주어진 제도 안에서 나오미하고 룻이 최선의 준비를 다했어요. 신랑을 이제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나오미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를 만난다면 그가 네가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이렇게 준비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면 보아스도 그의 합당한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룻은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을 이제 하기 전에 이 과정을 보면서 아무리 제도가 있고 또 무언가를 내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행해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가를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룻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리고 룻이 그리스도인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그럼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룻이 깨끗이 씻고 보아스에게 나아가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끗이 씻는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은 구별됨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제사장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모두 구별하기 위한 예식이고, 제사장이나 왕같이 이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향기가 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살아가고, 또 그런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준비되어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여자한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고 정말 유치해 보이는 행동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치해 보여도, 돈이 많이 들어도, 또 시간이 많이 들어도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은 얼마나 한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만약에 내가 더 크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저는 좀 어색해서 부끄러워서 사랑을 표현 못해요. 열심히 찬양하는 것도 좀 부끄러워요.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해요라고 말은 표현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을 에게 사랑을 표현할 만큼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는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지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핑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내 스스로 막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준비를 해 나감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준비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온전히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오늘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또 불안한 일들이 참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당장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곧 개학이죠. 이제 개학이니까 짧은 이제 방학이 끝나고 또 가서 시험도 쳐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학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불안하고 아유 또 이걸 해야 되나 또 어떻게 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또 학교에 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을 뭐 어느 직장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갔다 또 거기에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참 힘들고 또 버겁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뭐 이것만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지나면 또 다른 것, 더 큰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결혼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불안할 수도 있고 또 통장에 잔액이 자꾸 줄어들어서 걱정되는 또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맘 편히 쉴 곳이 없어요.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주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엘이신 예수님께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또 예수님으로 하나 된 가정을 찾아야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소중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에게 이런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영적인 멘토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안식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영적 멘토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의 삶이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